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의두유목 이제 16조부터이죠.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그냥 이 오는 것만 챙겨가지고 와서 앉아 계시면 이 시간이 이렇게 마치 벼락 공부한 것 같이 뒤돌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내 것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충분히 연말을 해오셔서 이 시간 같이 하신다면 영어로 말하면 아디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이 있을 텐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데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예습이에요. 예습. 되게 지혜 있는 일이에요. 많이 놀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습하셔야 해요. 특히 학생들. 왜냐하면 예습을 하면 이 막상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아니라 문제가 풀려버리면서 기억 저장까지 다 끝나고 그 시간이 아주 기쁨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설명하면 되게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습을 해오면 막힌 것이, 그 막힌 것이 설명이 될 때 너무너무나 통쾌하고 시원하면서 동시에 어떤 확실히 내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국어로 표현하면 연역적으로 좀 살아보자. 쉽게 말해서 소시에 대각해야지. 그 중년에 중생제도 해야지. 죽기 전에 아미, 죽기 전에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것도 늦진 않은 거지만 영생을 놓고 볼 때는 참 얼마나 아쉽냐 하는 거죠. 지금 이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 공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두라는 것은 마치 그 학생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나 의두요목이나 또는 변이품, 이런 것은 성리품, 이런 것은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어려우니까 멀리 할 건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한번 더 좀 다가서 볼 건지, 그건 본인의 어떤 서원의 문제고 신심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게 현상에 나타난 것만을 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유세계도 제대로 몰라요. 크게 놓고 보면 유세계를 제대로 알고 더 들어가서 무세계로 들어가서 나중에 유무초월로 들어가서 더 나아가서는 유무를 자제하는 경지에 가야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유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이제 범부세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허공에 참 달은 놔두고 일천강에 비치는 달을 그걸 건져내고 잡으려고만 애쓰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달은, 저 일천강에 비친 달의 실체와 실본체는 어디 있는가, 진짜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리의 세계옵시다. 나의 이 온갖 생각들의 더 뿌리, 루트,
그 뿌리를 향해서 뭐 확인하는 그런 세계가 이 바로 의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세계와 유세계 요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이제 일과 이치를 분석해내는 그런 지혜를 갖추자는 것이 이 의두요목입니다.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세상은 대종사님이 무량세계를 유상무상으로 전개했다고 했는데 정말 무량세계입니다. 정말 유세계로도 무량세계고 무세계로도 무량세계입니다. 이 무량세계를 어떻게 가늠을 잡아서 내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게 그냥 끄뻑끄뻑하고 이렇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쓰겠다.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으로서 내가 내 삶의 어떻게 보면 손님이 아닌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질이 좀 있어야 해요. 고약해야 해. 내가 기어이 내가 이거 파서 내가 확인해 버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냥 물에다 술 탄 듯, 술에다 물 탄 듯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두리뭉실 근처만 맴돌고 말이야. 옛날 지금은 우리 축구 많이 잘하지만 옛날 우리 한국 축구 보면 그냥 막 몰고 가서 골대 근방에 가서 서로 패스만 하고 어문짓거리 하다가 똥볼 팍 타고 끝나. 그러듯이 이 의두요목을 갔으면 그 의두요목의 핵심의 그 적적대의에 툭툭툭툭 거기를 뭐랄까 치고 들어가줘야 하는데 주변에만 맴돌면서 법문 갖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짜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그 지와 식이 좀 다른데 그 지의 세계에서 끝내버려. 그게 식으로 들어가서 더 들어가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줘야 하거든. 근데 거기서 끝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 동력이 안에서 솟아 올라와야 하는데 솟아 올라오지 못 올라오는 거죠. 우리 스승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이걸 확실히 대가고신 분들이죠. 이걸 확실히 견성해서 자기 걸로 만든 성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재중을 하신 어른들이다. 누구 말을 믿고 따를 거냐? 내가 모를 때는 내 생각을 따를 거냐, 내 경험을 따를 거냐, 내 감정을 따를 거냐, 내 습관과 업력을 따를 거냐, 내 어둔한 그 주변 인연들 말을 따를 거냐. 정말로 눈 밝은 선지식의 스승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해본다면 이것이 신기해요. 신기해. 그 밥을 해보면 어느 순간 밥이 되지요. 지금부터 밥! 그렇지 않잖아요. 서서히 뜨거워져서 익어서 김이 나고 뜸이 들고 해가지고 밥이 되듯이 우리 수행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로 16조부터 들어갈까 합니다. 네. 교전 69페이지죠. 네, 의두요목 16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예. 자, 비롯이라는 것은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예. 쉽게 말해서 시작과 끝이 있는가? 즉 유시유종인가? 아니면 시작과 끝이 없는가? 즉 무시무종인가? 뭐예요? 예? 손 한번 들어볼까? 유시유종이다.
무시무종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드는 사람 이름 적어놔. 이따 간식 먹지 마라 그래. 자, 유시유종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 자, 무시무종이다. 그래요. 손 든 사람들 다 50점씩입니다. 50점씩. 왜 50점인가? 들어가 봅시다. 이 서양에서는 주로 유시유종을 많이 밝혔죠. 그래서 창조설이니 뭐 이런 것이 나왔죠. 그리고 때로는 뭐 언젠가 괴멸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제 이게 순환무궁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서양에서도 아까 뭐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 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과학에서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자 어디가 시작입니까? 여기가? 붙었어야. 자, 이런 쌍은 어느 지점을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이고 시작이 없다고 하면 없어요. 응? 시작으로 보면 시작이고 또 도는 걸로 보면 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유상과 무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상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죠? 항상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 불변한다 그런 소리죠?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은 뭐예요? 항상 하지 않아요.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은 변화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항상 한다? 항상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생불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네, 인과보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착각하는 것이 이런 세계가 따로 있고 이런 세계가 따로 두 개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류예요, 오류. 이게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유상으로 뭐라고 그랬죠? 보면이라고 표현했죠. 유상으로 보면 그렇고 무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 바로 무시무종이에요. 그리고 인과보응이 유시유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이제 서로 중도로서 응용해 쓰는 사람이 이제 도인인 거예요. 이 진리를 깨친 것이 바로 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서로 하나로 만들어서 상황성에 맞게 유념할 자리, 무념할 자리. 이것을 잘 적절히 쓰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삼대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한 사람들은 어쩌냐? 이 자리가 따로 분리돼서 이 자리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열심히 일할 것도 없네. 허망하지? 에? 해봤자 뭐 그냥. 응? 그래서 이것을 마치 하나의 그냥 고요적적한 생동감이 없는 그런 세계만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 세계예요, 사실은. 진공묘유 세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공묘유 조화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무상의 세계를 놓고 볼 때는 내가 이 변화가 어떻게 있어요? 우주는 어떻게 있어져요?
성주 계곡으로 있어지죠? 그죠? 만물은 어떻게 있어져요? 생로병사로 있어지죠? 여러분 인생은 심심작용을 해. 그래갖고 어떻게? 예? 육도로 변화를 시켜갖고 진급, 강급, 은생어의 해생어은 온갖 변화를 하는 세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물은 지금 또 막 사시는 순환하죠. 사시는 그냥 추나추동으로 그냥 귀신같이 알고 그냥 벌써 가을 옷이 잘 안 팔린다며. 에? 여름 뜨겁다가 그냥 금방 추워져. 벌써 보일러 뗀 사람도 있어. 에? 엊그저께 도와줄 거다가 에어컨 틀고 붙여지려고 그냥 난리했다가 벌써 긴팔 입고 막 난리야 지금. 이렇게 어느새 추나추동은 이렇게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바뀌더라.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변화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고집할 것 있느냐? 고집할 것 있느냐? 그러나 또 이 변화를 알아서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 플랫폼이, AI가, IoT가, 클라우드가, 전기가, 이런 세상이 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건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먹고 살고 원불교 교환은 어떻게 할 건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 인류가 또는 이 일체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이 지구 환경에서 또는 이 우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여기서 시대성이 되게 중요해요. 시대성. 지도자의 첫째 요건이 이제 아까 이런 진리를 깨치야겠지만 그 깨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냐? 시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어. 이 변화가 그냥 팍팍팍팍 되는데 지금 최근 100년의 변화는 과거 몇천 년의 변화야. 과거 몇천 년과 지금 100년은 달라요. 너무나 옛날 몇천 년보다 조금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변화의 속도로 보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피부도 지금 순간순간 변화되죠. 우주는 어떻게 변화해요? 부분적으로 늘 소천소지한다 그랬어. 우주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지금. 소천소지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연도 그러잖아요. 나 깨친 게 있어. 인사이동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내 청춘 다 줬잖아. 어떻게 보면 처자식보다도 더 에너지 들여갖고 이 공을 들였는데 인사이동 딱 가고 나면 그냥 또 아니더만. 천도 받으면 끝이더라니까. 곧 긴 것 같아도. 그래서 사람이 이런 그 불변의 자리를 봐서 어떻게 보면 신이 대의를 잡아나가고, 그 신심이나 서원을 거기다 탁 챙겨나가야 해. 불변의 마음으로 탁. 그러니까 성자들은 이런 어떤 경계 속에서 이 수많은 경계가 있지. 이 경계 속에서도 아까 이 유상의 자리를 놓지 않고 이 불변을 놓지 않고 변을 응용해 쓰는 거예요. 불변의 채를 잡고 변을 응용해 쓰는 사람이 성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어느 순간 이 변화에서 이것까지 다 바꿔버려. 대의도 바꿔버리고 대의고 뭐고 그냥 이 끝 따라서 그냥 막 바꿔 던져버려 그냥. 저는 신문을 보면 그런 지금 차량이 어떻게 바뀌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되게 관심 많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직업 세계 때문에 관심이 많을랑가 몰라도 나도 직업하고 연관이 있네. 나야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태도를 세상에다가
판히 알리고 이 삼동윤리가 실현되도록 할 것인가?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를 알아서 우리는 무엇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변의 세계를 알면 철저하게 개적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개적 정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선두에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불변을 봐서 어떻게 해요? 해탈지경 해탈. 이 해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생로병사가 무엇의 바탕에 있어? 불변에 바탕한 변화지. 생로병사를 그 불변의 바탕, 이 변화, 생로병사의 변화를 불변에 바탕한 것을 알면 해탈의 세계로 연결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유세계와 무세계, 이것이 더 나아가서 유무를 초월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종횡무진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도인이다. 그 사람은. 제가 요거 소개하고 싶어서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예? 중국의 황주에 가면 그 적벽강이 있어요. 적벽강이. 예. 근데 이제 송나라 때 이 소동파가 그 양세창이라는 분하고 쫙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뭐 풍소도 불고 노래도 하고 둘이 그러고 있는 참이야. 여러분 적벽부 내용을 그 옛날에 우리 그 명창 김정열 신가가 적벽 대전이라는 그 명창 한 것 여러분 겁나 웅장하거든요. 참 좋습니다, 내용이. 이것이 보면, 내용이 보면 이거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어요. 소동파가 이제 47살에 귀향을 갑니다. 원래 소동파가 이제 시인만이 아니라 원래 그 일종의 지금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인사이동을 댕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몰렸어. 정부를 비판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귀향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세창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적벽강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던 데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유비가 도망간 자리예요. 조조가 유비를 뒤지게 쫓아가지고 큰 소리 빵빵, 100만 대군을 쥐고 큰 소리 빵빵 친 데가 적벽강이고, 동시에 나중에 조조가 주랑이라고 그러죠. 주유한테 뒤지게 또 참패한 데가 이 적벽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두 사람, 즉 소동파와 양세창이 둘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이제 내용에 보면 그 피리를 부는데, 양세창이가 피리를 부는데 슬피 부는 거예요. 노래를 하다가 소동파가 아니 왜 슬피 피리를 부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참 조조가 생각이 났다. 조조가 100만 대문으로 큰 소리 쳤다가 다시 쫓겨나서 그 대패를 한 그걸 생각하니 지금 이 강은 1000년이 되고 지금 몇백 년이 흘러도 강은 흘러가고 있지만 그 큰 소리 쳤던 조조는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저 다른 지금도 그때 조조가 봤던 다른 지금도 있고, 이 흘러가는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조조는 어디냐 말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커멓게 해놓은 데 보면, 변한다고 생각해 보면 천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즉 이 유세계로 보면 다 변한다 이 말이야. 소동파가 읊은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만물과 인간이 다 무궁하다. 이게 무궁하다. 즉 생로병사로 끝나거나,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생로병사를 이렇게 써야 한다니까. 생로병사 이렇게 써야 해.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면 안 돼. 성주계공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이것이 무엇이다? 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변하는 중에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여기서
사 하면 딱 끊어져 버린 줄 알아. 그러나 그게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참 달을 보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옛날 조조를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노래한 그 슬픈 소리를 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서로 같이 팔짱을 끼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도 한번 나왔죠? 판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대산종사님 법문에 보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 대소유무 이 성리도 사실은 우리 이론상장이나 이런 걸 다 대소유무로 여러분들이 하나로 볼 줄도 알고 대로도 볼 줄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소로도 볼 줄 알고 유무로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좀 키우셔야 하거든요. 지금 세상을 보거나 자기 몸을 보거나 어떤 자연을 보거나 모든 걸 볼 때 대소유무란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도 해보고 무아도 보고 나나도 보고 이렇게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산주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하늘이 몇 살이냐? 그런 게 무시무종이라 나이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해봐라. 이게 한 살입니다. 이게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몇 살이냐? 한 살입니다. 맞았다. 그러면 하늘하고 우리하고 똑같네? 한 형제네? 그러죠? 그래서 천지의 나이도 한 살, 우리의 나이도 한 살, 만물 동포의 나이도 한 살. 그래서 시방일가요. 이것을 알아야 철든 사람이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라고 한 사람은 50점짜리다. 그러니까 또 누가 유시무종이다 그랬어요. 맞았다. 50점짜리죠. 플러스 했으면 이제 100점이지만. 그러면 언제부터 유시고 언제까지가 유종인가? 그것은 사실은 한 생각 동할 때다. 그래서 정할 때는 무시무종이요. 동할 때는 유시중이거든요. 이게 한 생각 동하면 그건 유시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론종자로서 개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치신 자리가 불생불멸 그 자리가 바로 유시무종이고 인과모음 그 자리가 바로 유시유종. 즉 불생불멸이 무시무종, 불생불멸이 무시무종, 인과보응이 바로 유시유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아까 이 유시가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 여기가 인이 되면 뭐가 있다고? 반드시 과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언제 있냐? 그것은 중간에 연이라는 것이 있어. 연. 그래서 인과, 연, 과. 이 세 단계죠. 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언젠가 연을 만나면 그것은 종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인과세계다. 인과세계다. 근데 이거 참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서도 지금 기억이 한 10년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여기 다시 갔을 때는 여기 중국에 머물다가 딱 가면은 어쩌죠? 얼굴도 바뀌어버렸고 몸도 바뀌어버렸고 환경이 바뀌어버렸네. 기억이 없네. 기억이 없으면 없어?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어? 지금 맨하탄 없어 있어요? 어? 안 가봤잖아. 나는 가봤는데. 지금 어엿하게 맨하탄은 대낮입니다. 우리는 밤이지만 거기는 저녁이요. 아니 낮이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면 없다. 그것이 아니다. 그 밑에 법문 보면 큰 법문만 듣고 깨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적공을 들이다보면 어느 땐가 뭔가 연이 딱 타는 순간 마치 해가 뜬지 모르게 뜨고 밥이 익은지 모르게 익듯이 과일이 벌어진지 모르게 딱 벌어지듯이 이게 탁 될 때가 있다 이게. 그래서 천각만각이야. 그래서 가고 오는 것 그리고 정하고 추한 것 이것이 다 알고 보면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로 해서 이론상의 진리로 돌아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읽으시죠. 시작. 17. 만물의 인과 부응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살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모여야 돼서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네. 자, 이제 인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과에 대해서. 아까 시가 있으면 종이라는 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생에는 내가 공부 안 해서 또는 내가 혼날지 대학교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내가 수용해. 에이씨, 맞을 거야. 애들 또 그 말도 잘 못해서 또 지그들이 뭐 시해버렸다든가 이렇게 뭘 떨쳐버렸다든가 그러면 가만히 있죠. 지그들이 알아. 아, 내가 잘못해서 지금 눈치를 싹 보면서 도망가든가 혼내도 지가 성질 안 내. 그죠? 왜? 지가 뭐 해서? 알고 있거든. 현생일은 지가 안단 말이에요. 말도 못한 놈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조금 이 생에서도 세월이 좀 간 건 기억이 좀 못한 것도 있고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현생일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인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다음 생에 몸이 바뀌었을 때는 숙명이 이미 매야져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한다. 이 숙자가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묵을 숙자, 오래될 숙자예요. 그래서 운명이 이게 쉽게 말해서 오래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즉 전생에 이런 것은 내가 매야지지 않느냐. 매지죠. 몸을 새로 받으면서 이 육군 작용이 딱 몸을 새로 받았고 딱 하는 순간 딱 매지는 거예요. 이게. 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매집니다. 그래서 서로 몰라. 전생에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 그래갖고 전생에 인연은 있어갖고 뭐 형제로 만나고 가까운 뭐 사제간으로도 만나고 뭐 부부간으로도 만나고 막 이렇게 막 만나는데 모르니까 두드러 패고 난리지. 제 왼수 만났다고 했었고 저 화상 그냥 어떻게 돼버려라 했었고 하는 것이 모르니까.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냐. 특히 뭐랄까 불치병에 딱 선고를 받고 나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든요. 왜 그래요? 매해져가지고 몰라. 내가 과거에 한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좋게 되기만을 바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뭐 숙세에 수겁이 있고 과거에 인연이 있고 숙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건이에요. 수건. 전생에 세운 원이에요.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생에 이렇게 참 큰 일을 하신 분들은 출가를 하거나 또는 큰 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이 생의 원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근데 대개는 드물고요. 이 수건, 전생, 과거에서부터 원력은 무형이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서원은. 그것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이것이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빛이 돼요. 빛.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파장이다, 기운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력이 탁 있는 사람은 그 빛이 강력하게 밝혀가지고 다음 생에 그런 인연을 찾아가게 되고 그런 집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고 마치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그 서원을 갖고 간 사람, 닦아 갖고 간 사람은 아따 이거다 하고 그냥 눈이 팍 떠지지 그냥. 팍 떠져.
아니, 정산종사님 봐요. 어릴 적부터 기도하시잖아. 대종사님 어릴 적부터 알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에 뭐 했어? 딱지 쳤나? 난 딱지 쳤는데. 예? 담아 그냥 얼마나 치고 그냥 딱지를 얼마나 치고 내가 옛날에 부어갖고 그냥 깍대기는 다 갖다 딱지 만들어갖고 막 따가지고 이만큼 쟁여놓고 막. 예. 근데 그때 전생에 원력을 세워갖고 기도를 많이 공들이고 축복을 한 사람은 이 생에 나와서도 뭐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내가 봉황에 갇힌 새와 이 세장에 갇힌 봉황 같단 말이죠. 이 세장을 두고 헐벌 한번 이 세상을 나누고 싶다. 정산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 이치를 한번 다 알아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참 밝혀보겠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죽을 때장 발발발 떨다가 해탈은 그냥 차게 걸려갖고 그렇게 해갖고 생을 마감하니까 다음 생에 가서도 또 그냥 조금 올라간다 하다가 이 인생도 이게 시간이요. 이렇게 좀 열심히 살라가다 어떤 경계가 와갖고 짜부라진 사람, 좀 왔다 갔다 한 사람, 이 원불교 회상 만났고 어떤 경계 하나 만나고 또 꺾어진 사람, 느린 것 같은데 그냥 쭉 소원과 신을 놓지 않고 간 사람, 정말 인생도 가지가지더만, 가지가지요. 요때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좀 더 가봐야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생로병사 이 순환으로 놓고 볼 때는 생도 과정이요, 노도 과정이요, 병도 과정이요, 사도 뭐요? 과정이요. 다 순환의 과정일 뿐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다 끄는 것 같고 생각해. 무엇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복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천벌 받고 어떤 사람은 천복을 받고 무엇이 들어서 그래요? 무엇이 들어서 그래? 그것을 이제 과거 어떤 신앙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그러지 않느냐. 절대자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좋게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어떤 이 의두유목은요, 과거 어떤 인과에 대해서 부족했던 어떤 절대자에 대한 타력신앙 이런 것들을 과감히 한번 꿰뚫어버리는 그런 걸 타파해버리는 그런 의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무엇이 들어서 우리가 하느냐 할 때 내가 기억나고 내가 받을만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일종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건 완전 우연 같아. 완전히 억울해.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때. 이것이 이제 알고 보면 사실은 다 내가 지은 그 신구의 삼업으로서 심심작용한 것이 그대로 누적돼서 이것이 업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했으면 타인방에 저장되고 나한테 했으면 내 안에 자인방에 저장되고 또 전생에 지은 업이 있고 이 생에 지은 또 내가 했던 업이 있고 이것들이 전부 있어갖고 연을 만났고 조화를 일으키는데 그게 무슨 이치냐 바로 인과의 이치더라 이 말이야. 인과의 이치. 그 인과의 이치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지공지명이다 그래. 지극히 그 인과의 이치는 어떤 사가 있지 않아. 너는 이쁜 게 비 좀 덜 내려줄게. 이러지 않아. 지극히 공변돼. 인과의 이치는. 그리고 지극히 밝아. 허리도 틀림없네. 이놈의 것이지. 허리도 틀림없어.
그냥 얄짤없어 그냥. 호리불차요. 지은 대로 그대로 다 받게 해주시는 이 인과의 교리를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죠. 이것이. 그래서 원불교를 댕기시면서 제일 이제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인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과가 참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에라 그냥 절대자를 하나 그냥 믿어버리고 그 양반한테 다 갖다 맡겨버리면 되잖냐. 얼마나 속 편해요. 그죠? 원불교를 왔더니 그냥 믿어버리면 좋았는데 원불교 왔더니 그냥 그걸 한번 네가 깨쳐봐라 말이죠. 막 대소유무를 쭈물딱쭈물딱 하면 된다. 아 힘들어 이게. 어? 그러죠? 우리 전부 그쪽으로 갈까? 편하게 그냥. 절대자 믿어버리면 되잖아 그냥. 간단해버려 그냥. 그래서 이것을 이법이라고 그랬다. 인과의 이법. 인과의 이법. 그래서 이게 천지는 또 분명히 공정영지의 광명이 있어서 식이 있단 말이죠. 식이 있다. 밝은 도가 있다. 천지에는. 그러셨죠? 예. 그것을 영지라고도 하고 영기라고도 한다. 그래서 천지는 툭 터져서 가리고 얽매여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대로 작용하거든. 이게 우리 마음이 만약에 어떤 것에 걸리고 막히지 않는 본래 마음만 회복한다면 천지와 그대로 한 기운이 돼요. 그래서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수거, 쉽게 말해서 숙명통이 될 수도 있다. 아,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생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받을 것인가? 기쁘게 받을 것인가? 억울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과의 이치, 즉 천지의 식이라는 것은 무념이야 무념. 아까 사가 없어. 공이요 공. 그리고 상이 없어. 무상이야 무상. 무상. 어떤 흔적이 없어. 그리고 공정하고 원만해. 그래서 사사가 없는 식. 이것이 바로 천지의 이법이요. 천지의 식이요. 인과의 이치더라. 이치더라.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꼭 과거의 인과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생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많은 부분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막 전세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전세라고 안 해. 과거라고 그래, 과거. 어? 전생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전생에 지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수급도 있는데 이생의 업, 이생의 과거업이 더 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데 내가 사고 나서 크게 다쳤다. 그럼 전생의 업으로 다쳤어? 아니, 그 순간 일심을 안 해서 그러지. 응? 과거의 업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일심을 안 해서 사고하고 다친 거지, 지금. 응? 모든 걸 전세로만 돌길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열반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욕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 그죠? 욕지 알고자 해. 그러면 무엇을 봐? 전생사를 봐라. 전생사를 욕지하고자 하거든. 금생 수자시. 금생에 받은 걸 봐라. 그리고 욕지 내생사. 내생사를 욕지하고 싶거든. 즉 알고 싶거든. 금생 착자시라. 금생에 지은 것이 그것이다. 결국은 금생은 뭐예요? 금생은 뭐예요? 금생을 통해서 전생도 알 수 있고 앞으로 미래도 금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종합이 현재요. 동시에 내 미래를 만드는 순간순간 창조적 인과가 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안에 있더라. 그래서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즉 그 심신작용을 어떻게 내가 경계에 따라 있어질 때 놀아나 버릴 것이냐. 그때 마음을 챙겨서 유념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법에 맞게 이게 취사를 하느냐가 내 순간순간 인과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고 저장해 나가고 있고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제가 그 좀 자료를 거기다 옮겨놨어요. 여러분들 재주 있는 사람, 공경받는 사람, 음성이 좋은 사람, 뭐 화목한 사람, 복록 있는 사람, 뭐 얼굴이 잘생기고 뭐 어떤 사람, 관직이 올라가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무엇이다?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또 여러 가지가 뭐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꼭 이유다기보다는 그런 비율이, 그런 그 기운, 그런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그 이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어도 그 기운인 거예요. 그 기운에 의해서 그 과를 받게 되는 이치가 있더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